시편 23편 목자의 길. 밤길이 두려웠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큰 손, 어머니의 따뜻한 손, 형이나 누나의 든든한 손. 그 손 하나가 모든 두려움을 녹여주었던 기억. 어둠은 그대로인데 무서움이 사라지던 그 신비한 경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헤맬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방향을 모르겠을 때, 우리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이가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광활한 들판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서성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돌아가야 할지, 옆길로 빠져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때로는 맹수의 울음소리에 떨고, 때로는 낭떠러지 앞에서 주저앉고,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름에 쓰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을 헤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인도, 목자의 보호, 목자의 동행을 노래한 시입니다. 단 6절 한글로는 불과 200자 남짓한 이 짧은 시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위로를 준 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둔 병사들이, 감옥에서 자유를 잃은 이들이,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이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 짧은 시가 그토록 큰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이 시를 특별하게 만들까요? 오늘 우리도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쉼에서 시작해서 동행을 거쳐 소망으로 끝나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도 그는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그만큼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고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의 습성을 알았고 목자의 역할을 배웠고 광야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냈고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맸고 다친 양을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시편 23편에 녹아 있습니다. 양은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10m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 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서 이빨도 발톱도 뿔도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무리지어 다니지만 서로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나머지도 무작정 따라 떨어집니다.
늑대 한 마리만 나타나도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치료하는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한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 시편 23편의 구조는 한 편의 여행기와 같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시작합니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시작입니다. 양이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곧 장면이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전환입니다. 평화에서 위기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그러나 거기서도 목자는 함께합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 후에는 원수 앞에서 베풀어진 상이 나옵니다. 위기를 넘어 승리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정의 끝이자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닮았습니다. 평안과 위기, 고난과 승리, 시간과 영원히 교차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여기서 중립고지를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상징 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천국 여정으로 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는 영적 순례기로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서사로 봅니다. 구원받은 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노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도 여러 해석 중 하나입니다. 본 회차는 일상의 인도와 위로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구절부터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창조주만이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닙니다. 돌봄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특징을 압니다. 절뚝거리는 양, 겁이 많은 양, 고집센 양, 모험을 좋아하는 양. 목자는 강양의 성격을 알고 그에 맞게 돌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만족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심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찾아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물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에 늑대가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지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진정한 필요가 채워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장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그러나 목자는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은 풍성한 공급의 상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초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메마른 황무지입니다. 여름이면 풀이 타들어가고 겨울이면 비가 와도 금방 마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압니다. 이른 아침 이슬이 내린 북쪽 경사면 샘물이 흐르는 계곡 근처 큰 바위 그늘 아래 숨은 풀밭. 남들이 모르는 비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누이십니다. 강제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쉬라고 먹으라고 여유를 가지라고 초대하십니다. 양은 배가 부르면 저절로 눕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만족한 양은 평화롭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히브리어로 메메누호트, 안식의 물, 고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급류를 무서워합니다.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서 익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깊고 빠른 물을 피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잔잔한 물가를 찾습니다. 얕고 조용한 시냇가, 바위 웅덩이에 고인 맑은 물, 샘에서 졸졸 흐르는 생수. 때로는 직접 물을 길어다 구유에 부어주기도 합니다. 양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곳, 마음이 안정되는 곳, 생각이 맑아지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병으로, 실패로, 강제적 멈춤으로. 그것도 사랑입니다. 쉼없이 달리다 쓰러지는 것보다 잠시 멈춰 숨 고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소생, 히브리어로 네페시 슈브, 생명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의지가 회복됩니다. 목자는 탈진한 양을 발견하면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그늘진 곳에 눕히고 물을 조금씩 먹이고 상처를 치료합니다. 가시에 찔린 발굽을 살피고 덤불에 긁힌 상처에 기름을 바릅니다. 우리의 영혼도 자주 지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끝없는 요구에 지치고 관계의 갈등에 지치고 자기 자신에게 지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기도로 평안을 주시고 찬양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작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만지십니다.
문득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살 힘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영혼의 소생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히브리어로 마글레 체데크, 올바른 길, 정직한 길, 정의의 길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만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는 정확한 길을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막다른 골목이고, 어떤 길은 낭떠러지로 이어지고, 어떤 길은 사막 한가운데서 끝납니다. 그러나 목자는 올바른 길을 압니다. 위험하지 않고 물과 풀이 있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압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실력이 양의 상태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방황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시편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푸른 초장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그러나 다윗은 골짜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상 여름 목장에서 겨울 목장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좁고 어둡고 위험한 길이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 우리 모두 각자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3인칭 그가에서 2인칭 주께서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던 것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위기의 때에 더 친밀해집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고난 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후에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다고 간증하는 이유입니다. 골짜기가 오히려 은혜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필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길고 끝이 굽은 막대입니다. 양을 인도할 때, 위험에서 건져낼 때, 무리에서 한 마리를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절벽에 떨어진 양의 목을 걸어 끌어올리고,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빼내고, 물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출합니다.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몽둥이입니다. 한쪽 끝에는 못이 박혀 있어 무기가 됩니다. 늑대나 사자가 오면 이것으로 싸웁니다. 다윗도 이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 교정과 구원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말씀. 성령님이 막대기가 됩니다. 유혹과 싸우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시는 성령님.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형제자매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들판에서 집으로, 목장에서 식탁으로. 목자가 주인이 되시고 양이 손님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원수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둘러선 가운데서의 만찬.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빈으로 대접하십니다. 그들은 서서 보기만 할 뿐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기름 부음은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입니다.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에 향유를 섞은 값비싼 기름을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머리가 향기롭게 변하고 거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피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또한 기름은 치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발라 감염을 막고 회복을 돕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충만함을 넘어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잔을 넘치게 따르는 것은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아낌없이, 제한 없이, 계산 없이 베푸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고 누린 것이 너무 커서 간직할 수 없고 경험한 것이 너무 깊어서 혼자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넘치는 잔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우리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성공을 쫓아가고 행복을 찾아다니고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와 헤세드, 좋은 것과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도망가도 따라오고 숨어도 찾아오고
포기해도 놓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항상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 고백은 영원한 거주입니다. 여호와의 집, 히브리어로 베이트 야훼,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영구적 거주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더 이상 떠돌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고 목자를 따르는 양의 운명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첫째, 목자의 리듬을 만드세요. 양이 목자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아침 3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시편 23편을 한 절씩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1절, 내일은 2절, 이렇게 6일 동안 한 편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10분 걷기를 하세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받은 은혜를 되새기세요. 걷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사 한 주를 기록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목자로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돌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사히 귀가한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누군가의 미소를 본 것. 이런 작은 리듬이 쌓이면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목자의 인도를 더 잘 따르게 됩니다. 둘째, 지팡이와 막대기 리스트를 만드세요. 골짜기를 지날 때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불안할 때 붙드는 말씀 3구절을 적어두세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은 구절들입니다. 이것을 수첩에 적어 늘 가지고 다니세요. 위기의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3명을 정하세요. 새벽에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멘토,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 이들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장소 3곳을 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 마음이 평안해지는 자연 속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나 기도원. 이것이 여러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이것들이 여러분을 안위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준비해야 위기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차림의 환대를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상을 차리세요. 주 1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환대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과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촛불을 켜고 좋은 그릇을 꺼내고 감사의 말을 나누세요. 친구를 초대해 차 한 잔 대접하세요. 좋은 차와 맛있는 디저트,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준비하세요. 이웃을 위해 문 앞에 작은 선물을 놓아두세요. 쿠키 한 봉지, 과일 몇 개, 격려의 카드 한 장. 전화 한 통도 상차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문자 한 줄도 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연약하고 무력하고 방향 감각도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목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를 따르는 양은 안전합니다. 길을 잃을 수 없고 굶주릴 수 없고 멸망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집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푸른 초장 같은 가정,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 넘치는 잔 같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목자가 되게 하소서. 작은 양 하나라도 돌보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